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Siege and Famine of Samaria, 사마리아의 포위와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Sometime later, Ben-Hadad, king of Aram, mobilized his entire army and marched up and laid siege to Samaria.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행군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city. 그 성 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The siege lasted so long that the donkeys had sold for 80 shekels of silver and a quarter of a cap of seed pods for 5 shekels. 그 포위가 오래되었고 또 기근도 함께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당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 팔리고 그리고 그 씨꼬투리의 4분의 1 캡은 이제 그 옛날 마찰가 그러니까 수레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씨앗 꼬투리 4분의 1 칸이 그 5세겔로 팔렸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seed pods라고 되어 있지 않고 dove's dung, 비둘기 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또한 5세겔에 팔렸다라는 것. 비둘기 똥을 먹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하지만 그 먹을 비둘기 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기근이 심한 상태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람 왕이 바뀌었죠. 벤하닷으로. 그래서 벤하닷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26절과 27절입니다. One day as the king of Israel was walking along the wall of the city, a woman called to him, Please help me, my lord the king.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그 성벽을 따라서 걷고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He answered, If Yahweh doesn't help you, what can I do? 그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불평 섞인 말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I have neither food from the threshing floor, no wine from the press to give you. 나는 타작 마당에서 음식도 없고 또 그 술틀에서 너에게 주고 포도주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28절과 29절입니다. And the king asked her, What is your trouble? She answered, This woman said to me, Give your son that we may eat him today and we will eat my son tomorrow. 왕이 그에게 이제 물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아들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오늘 먹으리라. 그리고 내일 내 아들을 먹으리라. So we boiled my son and ate him.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And on the next day I said to her, Give your son that we may eat him.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오. 우리가 그를 먹자. But she has hidden her son.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기근이 너무 심해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어야 됐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 번, 예,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woman,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자, he tore his clothes, 그는 옷을 찢고, now he was passing by on the wall. 근데 그 당시 그는 그 벽 옆 위에 옆으로 성벽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성벽 위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and the people looked.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었어요. And behold, 보십시오, he had sackcloth beneath on his body. 그는 그 상복을 몸에 입고 있었습니다. 베옷,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재앙, 이 기근, 이 전쟁,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지만 매달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네. Then he said, May Go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the head of Elisha the son of Shaphat remains on him today.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위에 여전히 있다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벌을 주다, punish는 말은 없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Do so to me and more also. 그런 말입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하시면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게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터진 겁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상복을 입고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But Elisha sat in his house, and the elders sat with him, and the king sent a man from before him. But ere the messenger came to him, he said to the elders, See ye how this son of a murderer hath sent to take away mine head. 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고 왕은 그 앞에 사람을 보냈고, 하지만 그 메신저가 그 앞에 그에게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고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사가 한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네. 결국 살인자의 아들이 뭐 합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무고한 자들을 계속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죄로 이스라엘을 물들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Look, when the messenger cometh, shut the door and hold him fast at the door. Is not the sound of his master's feet behind him? 보십시오. 그 메신저가 올 때에 문을 닫고 그를 그 문에 단단히 붙잡으시오. 다시 말해서 못 들어오게 하시오. 또 하는 말이 그의 주인의 발이 그 뒤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함께해서 장로들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고 보거나 듣지도 못하지만 엘리사는
지금 그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을 보냈고 그 전령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전령 뒤에 또 이스라엘 왕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왕이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33절입니다. While Elisha was still speaking with them, the messenger came down to him. 엘리사가 계속 그들과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전령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Then he said,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This disaster from Yahweh.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Why should I wait for Yahweh any longer? 어찌 내가 여호와를 더 이상 더 기다려야 한가? 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의 말을 전령이 전한 거죠. 한동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는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1절 2절입니다. Elisha answered. 그러자 엘리사가 답변합니다. Listen to what Yahweh says.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By this time tomorrow you will be able to buy in Samaria 10 pounds of the best wheat or 20 pounds of barley for one piece of silver. 내일 이맘때쯤에 너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최상의 그 밀가루의 10파운드, 다른 성경에 원 메저라고 되어 있어요. 를 10파운드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보리 20파운드를 2 measure가 됩니다. 를 은 한 양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ersonal attendant of the king said to Elisha. 그러자 그 왕의 그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수행원, 뭐 비서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They can't happen even if Yahweh himself were to send grain at once.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심지어 비록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이 당장 곡식을 보낼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습게 한 거죠. You will see it happen, but you won't get to eat any of the food. Elisha replied. 그러자 엘리사가 답변하기를 너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 음식의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도 또 이스라엘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또 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사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났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대부분의 재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